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이빨을 감추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인간 깊은 그 마음에 있는 본성을 자극하며 추구하며 그것을 만족시키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이단들이나 그리고 정통파 교회 내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원함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속는 자들이 있어요. 속이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이고요, 속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간의 본성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원함을 이루고 싶은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성향, 그 본성을, 그것을 만족시켜주면서 너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네가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솔깃해요.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둘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속이는 것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종교성이 언제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거거든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영혼이 없는데 무슨 종교성이 있겠어요.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압니다. 그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이 종교성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보세요. 종교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주신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성이 인간의 본성 속에 만나면 어떻게 왜곡되냐면 자기라는 것은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내고자 해요. 그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서 이용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심리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며 속고자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여기 보니까 속이는 자다, 속이는 일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속일까요? 어떤 가르침으로 속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율법 자체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응한다라고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주의예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율법은 요구를 해요. 순종하라. 그리고 지켜내라. 그러면서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배면 속에 담겨진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예요? 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켜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와 감추어진 뜻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말씀 가지고 우리를 복이다 저주다 심판의 잣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반응할 뿐이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가 왜 저 짐짓 저 죄 가운데서 넘어져 있으며 일어서지 못하며 그를 안타까이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를 살려내고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갖다 놓아서 우리의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수치심과 자괴심에 빠져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언제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체가 누가가 돼야 돼요?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원하면 방언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언 집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막 따라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그의 집회에만 참여하면 신유가 나타나고 방언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발생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다수 방언을 받고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자신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요, 신비주의를 잘 보십시오. 누가 주체인지,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불러낼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병 그대로 갖고 죽으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런데 신비주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엿장수가 그러죠. 다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나음이 있도록 그 나음을 받고자 쫓아나가는 자들은 또 누구예요? 그 사람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기에 승리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학이 밑바탕에 있어요. 기복주의는 뭐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해준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늘 내 안에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늘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인간의 할 수 있음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해준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이것을 원한다니까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고,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성공의 자리, 명예의 자리, 번영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쏠깃한다니까요.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도 비즈니스가 잘 되고, 예수를 믿어도 아프지도 않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자녀가 그 좋은 명문대학에 다 들어가고, 그게 예수 믿는 것답지 않나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질이 못 삽니까?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타남이 없어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종교심 안에 갇혀있는 한 여인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참 선지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르게 보여주시는지, 주님과 여인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 찾아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초막절 명절로 예루살렘에 모였었는데 이 명절이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 여인이 여기서 생계의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욕에 대한 이끌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한 남자와 간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여기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사들입니다. 율법 학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여자를 사실은 지켜보고 있다가 찾고 있다가 이 간음하는 것을 현장으로 잡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올목거리로 만들어서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주여,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런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래, 맞다,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으로 모든 이들을 긍휼로 품고 섬기고 했던 그 사랑을 가르쳤던 것에 대하여 모순이 되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도 불쌍히 여기자, 용서해 주자,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습니까? 하는 이 문제에 또 걸리죠. 사면초가라는 말을 이런 때 쓰는 겁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가둬놓고자,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전형이에요.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이 이 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종교성을 잘 이용하고 있는 율법 학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먹잇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현장범이니까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전형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사실은 위배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명기 22장 22절에 가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남자와 여자 간음한 두 남녀를 다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남자는 어디가 있어요? 남자는 없죠. 여자만 와 있단 말이에요.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는 피지배 계급이었고요, 연약한 자였고요, 그리고 소외층이었고요. 더군다나 이 여인같이 드러난 죄를 갖고 있는 여인이라면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리고 율법 학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정죄해버리면 꼼짝 못하는 발가벗겨진 수치와 정죄,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을까요? 왜 나만이냐? 왜 나하고 같이 있었던 남자는 왜 아니고 왜 나만이냐라는 억울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자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그 하소연, 그리고 이렇게 나를 몰았던 내 가정, 내 부모, 내 형제, 외면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아픔들이 여인에게 있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그러나 종교성 안에 율법주의로 다가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들의 정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자를 쓰셨는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런 글자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참 여러 말씀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의 견해는 이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봅니다. 남자도 불러오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7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참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종교심으로의 신앙, 율법주의처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 그죠? 그게 종교성에서 나온 율법주의고요.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다가가시는지,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이 지금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쳐야 되는 상황 속으로 주께서 끌어오시죠.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죽어야 한다, 당신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당신은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됩니다, 율법주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할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찾아진 나, 이 찾아진 나를 보도록 하는 게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러면 살면 복이고 못 살면 당신의 형편이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인된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인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첫 기움을 받았는가? 어떤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8절부터 우리 11절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함께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인의 이 수치심은 최고의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그리고 정죄를 받고 있는 여인의 수치심, 사람 앞에서 그는 이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타났죠?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면 그건 진정한 수치심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수치심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나도 너를, 예수님과 둘이, 여인과 단둘이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해야 돼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직 정죄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왜요? 왜 정죄하지 않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수치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발가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받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품 안에 이 여인을 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만 좋아하면 안 돼요. 이 나를 품으시고 벌거벗겨지신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짜 수치심을 봐야 돼요. 사람 앞에서의 수치심은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 이게 참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만나면 여러분의 죄가 고마워져요. 여러분의 죄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가 됩니다. 사람 앞에서만 계속 우리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는 나에게 정죄만이 있어요. 나에게 심판거리만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으로 나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함께한 내 남자는 이 자리에 없고 당신들은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느냐라는 이 하소연과 분난만 있습니다. 분냄만.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의 가르침이에요. 진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보신다면, 만난다면 여러분의 죄는 하늘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할 것이며, 하나님 죄를 제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아파했던 시간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를 감당해 주셔서 정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일부에 기도했던 분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옳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이 문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종교성으로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문제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제는 전혀 다른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를 그때는 이제 알게 돼요. 만나게 돼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같이 가보죠.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1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밧세바나 우리아한테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은 자신의 죄성, 그것을 보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전혀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더 통렬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안에 내 스스로는 내 죄를 이길 수 없는, 내가 죄악된 종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에 썩은 부패한 씨앗입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받아주고 하는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합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죄를 안 지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죄를 지어서 고개를 떨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를 여전히 질 수밖에 없는, 죄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본 다윗,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소서. 성령이 떠나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게 은혜예요. 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다윗의 아픔은 그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령이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을까?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는 것에 대하여 민감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머물러 있도록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예요. 이 모티피케이션, 죄 죽임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내가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구하는 근거가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삼아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받으시는 그 상한 심령, 번제, 주께서 받으시는 참된 제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죄됨이 구원을 받았고, 이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이 죄 죽임의 싸움을 싸우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완성해져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갖게 되고 이미 얻게 된 이 거룩한 나라, 이 나라를 죄와 싸워가면서 이 죄 죽임을 해가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은혜가 나를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명으로 이끌질 않아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죄를 보며 그 죄 속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밀접하게 연결해야 할 성령을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로 폭로시켜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말씀을 좀 지키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당신은 확신받은 구원의 인생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냐고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인생이 바로 종교성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이 싸움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는 것입니다. 종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루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율법주의로 속일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 율법주의가 가르쳐주는 종교성을 만족하면서 속는 자들이에요. 이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가보죠.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죠.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정욕과 행락과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움과 미워함, 이런 것들이 다 죄된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속은 것도 죄로 나오죠. 왜 속은 것이 죄가 될까요? 왜 속아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내가 청와대에 누구 굉장히 가까운데 그 사람하고 줄을 메어줄 테니까 이렇게 얼마의 돈을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솔깃해서 만나고 큰 돈을 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확천금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속이는 자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내 욕망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옳다 여기는 자들,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번영신학에서 나오는 이 기복주의를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더했기 때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죽은 18명만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저 버려져서 저 지옥의 인생으로 가고 있는, 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그들보다 뭐가 죄가 없고 나아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안에서 회개는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이 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이렇게 만족시켜 줄 것 같은, 내가 신앙을 잘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 같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가르침과 그런 마음의 끌림, 회개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야 할 자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이 아픔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는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은혜를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우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냥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애끓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 거룩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 앞에서 수치심과 발가벗겨짐을 느끼면서 부끄러워하고 거기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수치심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죄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이때 회개가 나타날 것이고 계속 이 회개는 깊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때 하늘로서 오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죄짓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찾아가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내 욕망, 내 욕심, 끊임없는 세상을 향한 탐닉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신앙행위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도대체 경건치 아니한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부터는 생명을 맛보시고 그것 때문에 죄를 가서 다시는 짓지 않고자 하는 이 모티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